우리 모두 함께 모여 천사 노래하는 곳 수정같이 맑은 강물 보좌 옆에 흐르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저 황홀한 강물 모든 성도 그 앞에 모여 우리 주님 경배해. 저곳 강물 깊은 곳에 우리 구세주가 계셔.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 보좌 아래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저 황홀한 강물 모든 성도 그 앞에 모여 우리 주님 경배해. 우리 가게 닿기 전에 짐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주님 맞이를 준비해.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저 황홀한 강물 모든 성도 그 앞에 모여 우리 주님 경배해. 우리 강에 도달할 때 순례의 길 마치고 평화롭고 깊은 선율 우리 마음을 흔드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저 황홀한 강물 모든 성도 그 앞에 모여 우리 주님 경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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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 8절 말씀에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성경은 늘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를 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해낼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가르치셨고 신약에서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사건과 이런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도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가 전도할 때 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와플도 만들어서 혹은 또 팥빙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고 있는 사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혹은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고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있으면 벌써 저쪽부터 피해가려고 각오를 하고 와요. 그냥 어떻게 해서 피해갈까 해가지고 막 갑자기 빨리 걸음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딴 데를 본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을 걸어도요 우리가 사람 같지도 않은지 보지도 않아요. 고개를 아예 한쪽으로 틀고 가요. 주로 젊은 여성들이 그래요. 남성들은 좀 덜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도 붙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할 일 없고 시간 많아가지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한 수 가르치려고도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마디씩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느 신도시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주 사람들이 이제 그 신도시가 들어와서 이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멀어지고 가까운 교회 지역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데 새가족이 막 수십 명씩 온다는 거예요. 수십 명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즐겁더니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떴다 그러면은 벌써 예수님 스케줄을 이렇게 알아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같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다니는 데는 어디입니까? 아이돌이 예, 아이돌 그룹들. 거기는 아예 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데가 또 어디에? 여러분 골프 치는 유명한 골프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면은 사람이 갤러리 많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셨죠? 사람들이 몰려다녀. 최근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가지고 이렇게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아마 유로 축구 대회를 여러분 보시면은 그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뾰족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또 외줄타기 해가지고 걷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집중해서 보고 있죠. 그런 어떤 일들,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니면 귀찮으셨을까요? 아니면 피곤하셨을까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시면서 곤란해 하셨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우리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 사람만 몇 명 더 모이게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을 만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8절 말씀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많이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내가 또 이렇게 취미 활동해왔던 것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버리신 적이 있는지, 나는 너무 하기 힘든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해 주신 것에 어떻게 반응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이 시간에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피곤한데 자라. 그러셨을까요? 야, 너는 은행에 어떻게 잔고가 하나도 없냐? 돈 좀 벌어라. 그러셨을까요? 너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지? 한잔 해라. 그러실까요? 예? 도대체 예수님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있냐? 없어요? 없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요. 최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없다면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눈을 저하고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늘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딴 것을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른 장난하고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미국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어떤 그 책에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교인들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이 교회 재적 성도다. 그러면 20명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이름만 교인이지 전혀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25%는 또 전혀 기도를 않고 산다는 거예요. 25%는 너무 적은 숫자인가요?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기도를 않고 산대. 우리의 교회는 그런 퍼센트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된다. 또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훅탁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먼지가 잔뜩 묻어가지고 교회 올 때 미안하니까 이렇게 먼지 털고 한번 이렇게 털고 또 가지고 와서 교회 가지고 와서 요즘에는 막 빔 프로젝트로 다 성경도 띄워주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와서도 안 펴봐. 여러분 여름날에 펴 들어가게 좀 이렇게 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곰팡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35%의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전혀 읽지 않는다. (40%의) 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를 또 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어떤 일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실제로 맡은 일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는 사람들이 75%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통계가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로 제가 늘 말씀했죠. 뭐예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예요, 우리는. 우리는 포지션 정해가지고 누구는 그거 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그럴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전원 공격 볼 때처럼 그냥 공격하고 또 수비하고 뭐 골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는 놀고 누구는 자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나태한 것 같다 그러면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같이 열심히 하자고 여러분 깨워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 그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더 놀라운 그 알렌 박사님의 통계에 따르면은 85%의 교인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빈자리가 있는 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통계도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전하는,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목동 주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나는 이번 주간에 누구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만나러 나갈 사람이 없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또 혹은 어떤 시간이라도 교회 와서 전도할 수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든지, 혹은 도무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도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올레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주일에 올레가 있는 그 주간에는 올레 마치고 다 전도하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뛰두르고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 그런 제숫제만 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85%에 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더라도 제가 이야기할 테니 복음을 전할 테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에 있는 주간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어떻게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헌신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눈을 바짝 뜨시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지금 11시 반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몸이 기력이 딸려가지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그 알레 박사님의 통계 결론이 이것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라고 그런 표현했는데, 이런 신자들이 모두 100%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확신 하나는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건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남이 섬김으로, 전도로,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충성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결심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무너지죠. 우리가 약해요. 한번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어떤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셔서 강의하신 내용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홍정길 목사님은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남서울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만두시고 자기는 장애 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싶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척했던 그 남서울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은퇴하겠다, 퇴직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산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개척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 미랄학교라고 있어요. 미랄학교. 그 미랄학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그 아파트 바로 아파트가 곁에 있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 들어온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어요. 근데도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일할 학교를 지었고 지금은 명문 학교가 됐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이렇게 교육시킬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부모들이 정말 마음껏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학교가 돼서 그 학교를 견학해서 배워갈 만큼 그런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학교도 세웠죠. 그리고 그 학교 안에 강당을 만들어서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있는데 지금도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러니 흔히 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공한 목회자라고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4인방 그랬을 때 이미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홍정길 목사님 이 네 분이 4인방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도 나누면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 큰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홍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지난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목회자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그냥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한 어떤 표현도 있겠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려서 1000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5만 9천 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CCC 출신인데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늘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하죠.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1000만 성도 달라고 5만 9천여 마을마다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교회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미 1000만은 오래전에 넘었다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인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어찌됐든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꿀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지하 교회만 해도 여러분 1억이 넘는다 그래요. 1억 명이.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어찌됐든 마음껏 중국에 가서도 복음을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홍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0만 성도도 이루어졌고 5만 교회도 이루어졌고 중국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교인도 많이 늘어났는데 교인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만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자기의 삶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지식은 점점점 쌓여가는데 지식은 쌓여가는데 또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디까지 가지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홍 목사님 개인은 자녀 교육의 실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지 못한 책임이다.
라고 자신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기저기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시니까 정작 돌아봐야 할 가정을 돌아보지 못했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착한 양육하지 못했다고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해내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녀 교육의 실패가 한국 교회에 영향력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요, 전도요, 뭐 여러 가지 헌신이요, 선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변화되어지는 삶.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최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고 싶었는데도 버린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의 삶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출석하지요. 말씀은 늘 꼬박꼬박 듣지요. 교회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만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10절에서도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막 만져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8절 말씀처럼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가 하신 큰 일이라는 건 뭡니까? 역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능력 있고 하는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소문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중심을 기준점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방에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몰려온 이유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 귀신에게 시달림, 아픔 이런 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도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또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45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보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2장 말씀에서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아는 것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릴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앞에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쉽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명의 나환자가 다 치료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은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기들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고통이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보았다고 하는 큰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앞에 가면 잘 되고, 그저 예수님 앞에 가면 이런 일이 좋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어지고 병 고침받고 귀신 쫓김을 당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름대처럼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든. 그럴 때도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병 고침 맞았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어요. 그러나 몰려오기만 했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것으로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애타는 인생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큰 일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예언해 놓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다시 읽어주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온갖 고난과 질병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 고치는 기능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일에 예수님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헬퍼로서의 예수님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무리들 속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간증을 들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간증을 들었는데 MBC 방송에서 일하는 김주아 아나운서의 어머니인 권영희라고 하는 권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 그렇게 잘못 살거나 나쁘게 살아본 적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놓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본인 입으로 자기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인정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그는 살았다고. 복된 가정에서 그는 사랑을 받고 자랐고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생활도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7년 만에 완전히 사업이 무너지게 되면서 길바닥에 앉을 만큼의 처참한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망원동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뭐 강남 뭐 그런 것처럼 부촌이 아니잖아요. 망원동이. 그 망원동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비가 오면 여러분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비만 오면은 물을 퍼내야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해가 뜨면은 그냥 또 젖었던 옷들 들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또 옷을 널어야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남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서 건강을 잃었다고. 다시 남편이 일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어떤 날에는 정말 쌀도 떨어지고 어떤 날은 연탄도 떨어지고 요즘에는 뭐 연탄을 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스 끊기고 난방 끊기고 먹을 거 쌀독에 쌀이 없고 그런 거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이 권사님 언니들이 이혼하라고 그렇게 막 야단을 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볼 것이 있냐고 이혼하라고. 열려놨네 열려놨어 그러면서 놀리고 이혼 안 한다고 그렇게 막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믿음이 없이 살던 그때에 원망도 증오도 불평도 막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버릴 수는 없고 또 자기 나름대로도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잘 살던 사람이 부자로 살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줌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뭐 하세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존심에 아 남편이 돈도 잘 벌고요 다 괜찮은데 그냥 저 용돈으로 쓰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집에 오면은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야구르트 그거 배달하는 일 하다가 본인이 허리 디스크까지 왔다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니 남편 사업 망했죠. 남편 재기 못하죠. 자기 험한 일 하죠. 험한 일 하다가 또 자기 건강 무너지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종을 쳤잖아요. 종을 그렇게 정말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 어느 새벽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교회 종소리. 자기도 모르게
홀린 사람처럼 교회로 간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 종소리가 그냥 종소리로 들리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하루만 내가 나가고 끝나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그 다음 날도 자기가 보니까 교회 가 있더래요. 또 다음 날도 가 있더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잘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이 번쩍 띄. 너무 가난하고 처절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할 만큼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웃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데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간증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그 인생이 지금은 어떤 인생으로 됐느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전도자로 그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그 권사님이 전도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으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였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 신자라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절에 다닌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능력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축복도 축복 나름이죠. 저 같은 축복은 별로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축복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권정희 권사님처럼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우리를 훈련해서 쓰시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점점 밑으로 내려보내. 더 힘든 훈련 장소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 하는 말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까지 내려가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 그래도 집에 가면 먹을 것 있고 수돗물 끊기지 않고 전기 끊기지 않고 할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끊긴 다음에 주여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환경 좋게 열어주셨을 때에 더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실 때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몰려든 사람들, 그 몰려든 거 너무 좋아요. 잘한 거예요. 고침받은 거 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침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소망이시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 술 취했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피곤한 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어디서라도 예수는 주시라고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 받은 사람만, 또 하나님이 사명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주일이면 안 갈 수 없으니까 출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소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은혜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한 주일을 설레이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번 주간에 내가 내 친구한테 꼭 이번 주간에 친구 만나야지. 내가 아무개 엄마 꼭 만나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그 만날 사람 특별히 없으니까 오늘 내가 전도하는 일에 꼭 힘써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두를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의 생활의 모두를 바꿔서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을 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꽉 붙잡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그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 마음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래도 1세대,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잘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 1세대, 2세대 그만두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이미 사사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본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천국에 가게 되자 나머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어요. 무서운 저주죠. 오라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 입혀주시고 그저 교회 많은 사람들 따라서 다니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에게도 나의 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에도 오직 유일하게 소망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저 그냥 병자들만 고쳐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곳에도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낙심나 있는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믿음 생활에서 교회를 생각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 되지 않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일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써달라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끝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른 자가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만 채워가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고 끝나버린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 예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다는 놀라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집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방에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 삼아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아픈 거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건지신 구원의 놀라운 일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사실을 망각한 채 거저 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목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어느 시대도 다 있지만은 이 시대에도 지치고 병든 자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 보면서 힘을 얻고 치료받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큰 일을 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인생을 살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선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